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험을 이기는 말씀의 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금식을 하리라. 그래서 그 아침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 걸음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리라 해서 성경을 신약 일독하겠다 작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또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사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한테 필사 성경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를 다 했어요. 신약 성경을 필사할도록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즈음해서 성경을 내가 써보면 좋겠다. 그냥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연하게 써 있어서 그 위에다 그냥 같이 따라서 쓰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그 밥 먹을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더 의미 있게 한번 써보리라 해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광야에서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금식하셨다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요? 광야로 이끄시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도전하리라 해가지고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굶고 났는데 사단이 와서 굶고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엇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세 가지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험,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시험.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간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광야의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광야의 의미는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광야는 왜 필요해서 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거품을 빼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거품, 요즘 그 주식시장이 막 폭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품이 껴. 도대체 어디가 정상인지 모르겠어. 뭐가 본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속에 뭐가 있게요? 거품이 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냉정하게 하나씩 포석을 놓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꾸려가야 되는데 붕 떠서 거품 속에서 살아가는 실상이 아닌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광야의 기간에 들어가서 우리 신앙의 거품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쇠라고 다 같은 쇠가 아닙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시뻘겋게 단련이 되고 또 두들겨 단련을 하고 또 그 시뻘건 쇠를 물 속에다가 기름 속에다가 식히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더 강한 쇠가 쇠를 다스리는 그러한 강한 철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 화초로 키우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요? 예, 강한 어떠한 문제라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특전사의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던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해병대 학교, 특전사 캠프. 그래서 일반 회사원들이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그 신입사원들을 어디로 보내요? 해병대 캠프로 보내요. 특전사 캠프로 보내요. 일반인들이 군인들만 특별히 체격이 좋고 건강한 군인들만 할 수 있는 그 훈련 캠프에 들어가면 거의 죽어나는 거죠, 뭐.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무슨 말을 하냐면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영적 캠프,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캠프, 내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는 캠프 함께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생존의 위협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의 정체를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의 위협을 가지고, 즉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사단의 일들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해보신 분 없으시죠? 우리나라 속담에 3일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대요. 이웃집 담장을 넘는 데잖아요. 그죠? 40일 굶어서 몹시 줄이고 배고프신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여기서 굶고 계십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셔서 잡수시지.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 시험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무슨 시험을 겪으세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들려 사는 그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셔서 잡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더 속되게 정말 적나라한 얘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믿음 생활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 살아야 믿음 생활도 하는 거고 일단 살아야 뭣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취업은 하고 나서 신앙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대출 받은 거 좀 갖고 나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우선이에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취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빚 갚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사단이 우리의 팩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빚이 그렇게 많은데 빚부터 갚아야지. 아니 그렇게 배고픈데 아니 굶고 있는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디서 오냐면 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이 되어서 잡수세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직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퀘스천을 가지시고 주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더 주의해서 집중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배고픔을 참으라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어요. 생존제일주의.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취업이 먼저예요. 돈부터 갚아야지요. 이런 이야기에 우리는 혹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단의 논리를 내 능력 써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스스로 살아남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 생존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넌 가장 아니야. 가장인데 그렇게 맥없이 살면 안 되지. 지독하게 아끼고 절약해서 자식들 건사해야지. 가족 챙겨야지. 이 말을 해요. 맞아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을 보면 뭐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고 다 해결된 다음에 나중에 교회도 나가고 나중에 신앙생활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나중에는 뭐예요? 취미생활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에요. 내가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이뤄냈어요. 이젠 여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 내 생명은 떡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만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서의 사건입니다. 즉 홍해를 건넌 지 한 달 남짓 지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에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주인의 고깃가마 앞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고기 냄새 맡으면서 행복하게 죽었으면 좋았을 걸. 당신 믿고 따라 나와서 이 광야에서 줄여 죽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도 죽고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아들도 짐승 새끼까지 다 굶어 죽는데 이거 도대체 뭔 뜻이 있는 겁니까? 따지는 거예요. 모세도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대책이 없어요.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거든.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저들이 분노하면 돌로 나를 칠 겁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일 아침에 장막 밖을 나가봐라. 그러면 뭐가 내려와 있대요? 만나가 내려 있을 것이다. 그 만나가 얼마 동안 내렸죠? 40년 동안.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핵심이 있어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줄 거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농사 짓고 우리가 나가서 사냥하고 우리가 나가서 땅을 파서 샘을 파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말씀 속에 나온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느냐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을 준비하고 떡을 찾아서 떡을 구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돌을 떡이 되게 만드는, 내가 가서 돌을 황금이 되게 만드는, 내가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직장과 그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준비하고 허락하시는지를 주의해서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 뭐예요?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비같이 내리리니. 모자라지 않고 풍성하게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 사방에 널려 있는 게 뭐예요? 만나떡이었었어요. 매일같이 내리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항상 풍성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참 놀랍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쓰는 거예요. 아, 이거 매일같이 나가서 새벽마다 이 만나떡 줍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오늘은 우리 집 식구들 다 나가서 왕창 거두자. 그래서 그 다 먹을 동안 한 2, 3일 동안 좀 쉬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 갖다 놨던 만나가 썩어버렸어요. 유통기한이 하루야. 냉장고도 없고 초막 안에 갖다 놨던 그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6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럼 안 먹어요?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끝까지 이틀분을 거둬라. 아이 썩잖아요. 이틀분을 거둬라. 말씀하신 그대로 거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썩는 거야.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역사,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상하지 않는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 절만 읽으면요, 오해의 여지 있어요.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면요, 여기부터 읽어야 돼요.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귀한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몸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모두 공중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며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다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가장 높은 허들입니다. 이거 넘어서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 생각에 빠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대출금부터 갚아야 되는데, 이 돈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자식 키워야 되는데, 내 노후는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 더하여 주리라. 근데 이걸 못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그렇죠. 이게 큰 함정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 훈련됐어요. 내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마귀가 하는 말이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 고비를 넘어서야 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먹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죠? 돌아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한 건가? 그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줄 이어서 내 기업을 이루어 주셨고 내 직장을 이루어 주셨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끄셔서 만남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막할 때 여러분 막막해 하지 말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작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었고 만든 그 사람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모세가 가서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 섬김은 예배예요. 워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빼어내신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 성전으로 불러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셨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배요, 예배. 그게 우리의 최우선순위예요. 그거부터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배부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의 본질을 찾아서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준비하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그냥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말씀 받은 그 말씀에 의한 삶으로 갖고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부딪히는 그런 것을 결단하는 어떤 때는 두렵죠. 어떤 때는 막막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은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마귀가 주는 팩트. 일단 먹고 살아야지. 빚부터 갚아야지.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얼만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팩트예요. 뭘로 이겨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그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방향성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떡 쫓아가다가 떡도 못 잡고 하나님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신자 너무나 많아요. 돈 쫓아가다가 돈도 못 잡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 붙잡으면 떡도 돈도 다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떡은 한계가 있지만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결핍의 굴레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맵니다. 이거 필요하잖아. 이거 필요하잖아.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까지 가지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배가 채워진다고 영혼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먹이만 주면, 배만 부르면 만족한 돼지 같은 존재로 여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존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만나 아시죠?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늘 드렸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누가 더 원해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고, 여러분이 행복한 거고, 여러분이 나눌 게 있는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즉 먹는 거, 돈 버는 거, 세상의 어떤 지위와 명예, 이것만 취하려다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라. 하나님 말씀부터 붙잡아라.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는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말하는 팩트가 맞아요. 그러나 그 팩트가 문제 해결의 키는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나? 정말 그 말씀대로 나를 믿어주나?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마귀가 말하는 그 돈이 꼭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먹고 사는 떡, 그 황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공중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렇죠. 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준비하시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마치고 나갈 때도 여전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공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